12장부터 13장, 14장을 쭉 거쳐오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 멋있는 교회, 매력적인 교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데, 그 세워가실 때 내가 나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올까를 같이 생각해보고, 또 왜 그렇게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이 어쩌면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 되는 거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했던 그 언어 철학자의 질문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때도 있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 가끔씩 이런 생각에 잠긴다고 그래요. 존재의 이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이 고민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볼까요? 내가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볼 때, 복음이 어떠할 때 복음이 될까요?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무시하는 반응 빼고, 모르는 반응 빼고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반응이에요.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 특히 오늘 같은 말씀도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복음을,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심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바라보고 듣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기독교가 믿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읽기도 하고요. 한학자들도 읽기도 하고요. 가끔 스님들도 읽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에요. 복음을 듣고 어떤 매력을 느껴서 어쩌면 복음의 초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아직 문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인데 복음을 듣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서 자꾸 그것에 매력에 끌려서 그것을 듣고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둘째 반응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울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울림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사로잡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어떠한 큰 중심에 서 있는 것으로 믿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그러겠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그 경지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믿으면 복음이 그때부터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말씀에 멋있는 말씀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들 있죠.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저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바뀌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믿음이 심겨졌을 때 복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늘 12장 1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14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듣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의 당시에도 주변에 수많은 그런 다른 종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순간적인 엑스타시예요. 어떤 초감각적인 어떤 그 흥분 상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막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 아주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과의 어떤 교접점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마어마한 엑스타시가 자기들에게 느껴졌을 때 신이 자기에게 어떤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아주 짧은 순간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 현상,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풍부해지겠죠.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현상, 엑스타시들이 내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하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자극받는 게 믿음이고요. 이 자극받았던 우리의 그 고백을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나 엑스타시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접점만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잘못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부활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 예수님의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대로 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육화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돌아가심,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뭔가 갑자기 내가 이걸 갑자기 해야 되겠다 확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인제는 해야겠어,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날까지 본관복음이죠. 사복음서가 쓰여지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게 AD 50년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쓰여질 그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성경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성경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타 종교가, 또 요즘에 대학에서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말하죠. 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별로 않습니다만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비교 종교학을 배웠습니다. 뭐 이슬람, 불교 뭐 다 배워요. 뭐 브라만교, 뭐 라마교, 별걸 다 배워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종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배웁니다. 뭐 비슷하면서 달라요. 근데 그런 비교 종교학자들이 말해요.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불교는 있다 이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죽어가지고 몸이 다 전 세계로 다 찢겨 나갔으니 사리로 그냥 다 여기저기 다 찢겨 나갔으니 얼마나 불쌍한 그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보기엔 불쌍한 것 같은데 자기를 보기엔 불쌍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말합니다. 예수의 무덤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맞아요. 왜요? 살아나셨으니까. 예루살렘 어딘가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그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예수님의 무덤이 묻었던 그 무덤 안을 한번 촬영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나가버린대요. 참 재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촬영을 하는데, 저번에 어딘가요?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인데 거기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오그라피나 이런 데서.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을 이렇게 유대가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놨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죠. 적외선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안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카메라가 꺼지는 거예요. 나오면 정상 작동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촬영하려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기독교 배경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거기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조심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바깥에서는 다 찍히는 거예요. 그걸 촬영하고 있는 건 다 찍히는데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 종교들은요, 그 창시자가 분명히 무덤이 있어요. 어디에 묻혔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있어요. 이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동쪽을 향해 절하잖아요. 메카에. 그런데 유독 기독교는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아까 그랬죠.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의 그 고백,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올라가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있으면은 내게 주신 이 모든 권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너희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젠간 죽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다 썩겠죠. 모르겠죠. 또 썩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젠가 죽을 텐데 죽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무덤처럼 빌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4장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 불멸에 대한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영혼은 불멸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해요. 근데 영혼 불멸에 있어서 그때 당시 그리스죠. 헬라 문화권은 그리스이니까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철학자가 플라톤이에요. 네, 그래서 플라토니즘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플라톤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영혼은 죽지 않는다. 다만 이 영혼이 신이라는 거죠. 신이어서 죽지는 않는데 이 우리의 인간은 가장 말단에 있는 그 제일 밑에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뭐 제일 밑에는 아니죠. 그 밑에는 이제 뭐 동물도 있고 막 불교에서 말하죠. 무생물도 있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위지만 아무튼 신이라고 하는 그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밑에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신의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자기는 D1이라고 말을 seed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seed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신이 못 되게 우리를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말합니다. 영혼은 신적인 능력과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창조됐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요? 내가 죽어야 내 영혼이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죽이면 안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내 영혼이 신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적으로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죽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독배를 마신 거예요. 이제 내 육체의 감옥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빨리 죽어야 내 영이 자유롭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철학들은 지금도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이 근간이기 때문에 이 철학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벗어나야 우리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을 해요. 영혼 분별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 뭐가 되냐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와서 조금 더 우리의 생활을 접목시켜 가지고 한 것이 불교의 환생이에요. 기독교는요 환생 없어요. 우리의 육신 한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런데 왜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까요? 기독교의 영생은 철학의 영생과 다른 종교들이 많은 다른 종교들 대부분 다 순환이에요. 환생이에요. 거의 대부분 환생이에요. 근데 그 환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다른 철학과 다른 타 종교들은 환생이 영혼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 영과 함께 너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져서 먼지로 다 변해버릴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때가 되면요 마른 뼈에 생기가 돋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는 우리의 육신으로 그 육신은 뭔가 다르겠죠. 길어져 가는데요.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상의 그 예수님의 빛나는 육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부활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복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냐면요. 이 복음은요. 나를 찾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내 주시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함께 했던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양육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요. 당시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 보통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래야지 신이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이게 신비주의고 영지주의의 하나의 파편입니다. 신은 자기가 처음에는 신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면 그때서야 자기가 신인 줄을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신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었던 신이 깨어난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공간복음을 통해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장례를 보고서 너무 허탈했던 제자들, 자기를 고향으로 막 돌아가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시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어서 자기들의 위안을 삼고자 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일이 어디서 하고 이제 다 내팽개치고 이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고기나 잡아야겠다 하고 갔던 베드로와 그의 무리들, 갈릴리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어. 예수님이 고기 못 잡았지? 저쪽에 던져봐 이렇게 하시면서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가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만나주시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다시 공회에 끌고 가서 공회에 끌려가면 분명 맞고 내지는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생명의 위협을 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확 180도 뒤집어 놓고 보셨죠.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시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여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재밌는 것은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그 수많은 500여 문도들이 또 초대교회 핵심인 120 문도들이 그 복음을 들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믿음의 속에 들어갔을 때 복음이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복음은 믿어야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말, 어떤 진리를 지혜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암기하고 싶은 아름다운 말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흔들림 없는 고백 가운데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왜 살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게 돼요. 또 한 가지요. 요즘에 여기 뭐 있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막 취직하기도 힘들고 우린 학교 다니고 나와서 졸업하고 뭐 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 뿐인가요? 저희처럼 40대 50대가 되면 잘못하면 명예퇴직하라고 날라오겠구나. 막 이런 고민과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 속에 막 쌓여가면서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맺어지게 되면은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중요한 고민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억해 하실 것은요, 내가 왜 존재하지가 고민은 하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중요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를 괴롭히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엄청난 나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실지를 인도하신 인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돼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됐어요. 사울에서. 그리고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조금 길어지는데요. 거기 보면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거 욕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쩐냐면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등에 곱추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추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다가 중간에 쓰러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막 거품 물고 막 쓰러져요. 그리고 못생겼대요. 그러니까 못생겼죠, 키 작죠, 몸 안 좋죠, 그 다음에 약간 몸에 이상도 있었죠. 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을 늘 놀린 거예요. 뭐라고요? 만삭되지 못한 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나죠. 칠삭동이 우리나라 말로 그런 거죠. 칠삭동이 뭐 팔삭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따져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유산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산되다. 그러니까 태어나다가 엄마가 내지 힘이 없어서 잘못돼가지고 너 태어나서 죽어가지고 꼭 다시 살아난 사람 같아. 이거 엄청난 조롱거리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조롱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롱을 받는 사람이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고민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실 일을 그에게 전하고 그것을 인도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붙이고 모든 것을 붙이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의 고백은요. 자기를 놀렸던 사람들의 그 말을 복음서에 기록하는 정도까지 자식이 자신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별가는 걸로 쑥 지나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깊은 상처인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때도 복음의 박해가 있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이 늘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은 저 봐 유산된 태어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애가 와가지고 말이야 뭘 전한다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고백인 것이죠.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다. 마지막까지 그것에서 흔들리지 말고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